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한 달 또 2023년 내내 정말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는 명령입니다. 말씀이 되겠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먼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세우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개인도 2023년도 우리 평생도 이러한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넘어서 지역을 세우고 민족을 세우고 열방을 세우는 그러한 비전너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태양은 떠오를 때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정오의 태양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저는 석양도 참 좋아하는데 이 석양에 여러분 지는 햇빛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젊은 날에 여러분 그 빛을 비추는 거예요. 노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석양의 태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도 또 여러분의 인생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정말로 이러한 아름다운 빛을 끝까지 비출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현재의 모습은 참 안타까움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게 되면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위축이라는 단어와 주춤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축되어 있고 주춤하느냐. 그토록 벗고 싶었던 마스크 벗으라 해도 벗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얼마나 위축되었습니까? 얼마나 주춤하고 있습니다. 저는 빨리 여러분이 좀 마스크 좀 벗고 빛나는 얼굴 좀 보여주시길 축복합니다. 그 얼굴 가려서 뭐 하려고 그러세요? 그 빛나는 얼굴 좀 비춰주세요. 집에서도 여러분 얼굴 가리고 삽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얼굴 빛을 비춰야 돼요. 차라리 인상 쓰려면 마스크 평생 쓰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어쨌든 간에 우리는 얼굴 빛을 비추셔야 돼요. 은혜의 빛을 비추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빛을 발할 수 없고 일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얼레이저 일어나라, 이러는 거예요. 전혀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날 수 없어요. 전혀 빛을 발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어둠에 있다는 사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현 주소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둠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현 주소를 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어두움 속에 있는 겁니다. 어쩌면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어둠 속에 있었느냐? 이사야서 59장에 보게 되면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냐. 이는 너희의 손이 피해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죄악이 가리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 죄악을 끊어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금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둠을 밝히는 빛이 와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어둠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빛,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깨어나게 되고 빛을 발할 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에도 죄악 속에 있을 때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셨던 말씀을 동일하게 들려줍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들은 죄악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어나라, 너는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70년간 누워 있었기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복받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어나라는 겁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빛은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사야의 독특한 설명이죠.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빛은 구원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빛이 임하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이 빛을 예수님으로 소개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빛이 세상에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9절에 보게 되면은 세상이 어떻습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거부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거부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마치 하나님을 떠나고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 포로 생활한 그들에게도 찾아오셔서 바벨론 포로가 끝날 것이며 너희는 돌아오게 될 것이며 일어나라 다시금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영적 어둠 속에 있는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활하였노라,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다시금 부활해서 너희들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던 우리는 어떻습니까? 빛이 들어오면,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그 믿음은 생명이 되고 생명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 주어졌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은 몰아내고 빛 대신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속에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변화가 안 되었다,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는데,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빛 가운데 살아가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빛은 바로 구원이고 생명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절망에 빠진 그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는 겁니다. 일으키는 건 말씀이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이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일으키는 거예요. 절망은 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소망은 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은 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으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길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힘이 없고 국력이 약해서 전장에 패해서 진 건데, 그 이면에 보게 되면은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냐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 고통당하는 그들, 돌아왔는데 또다시 페르시아가 쳐들어오고 또다시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그들, 계속해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명령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래.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광야의 길을 낸다라는 겁니다. 사막에서 여러분 샘물이 터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의 길을 낼 수 없습니다. 사막에서 샘물을 터뜨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에서 샘이 터지는 겁니다.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일으키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일어나면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서 샘을 터지게 하시는 분이 왜 이스라엘을 회복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이루실 분도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광야만 바라보면 절망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면 광야에도 길이 있고 샘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존 비비오의 광야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기쁨, 곧 당신을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의 시선을 고정하라. 그리하면 눈앞의 시련을 이겨낼 힘이 솟아날 것이다. 계속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주신 비전을 끝까지 믿으라. 그리하면 광야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승리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 속에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 고레스가 등장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바벨론 칙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전부 다 고레스 칙령을 통해 가지고 모든 포로된 민족은 자기 땅으로 자기 조국으로 돌아갈 권리가 주어져요. 남아있을 자유도 주어지지만 돌아갈 권리도 주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죄인된 모습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고레스와 같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칙령을 내렸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다 죄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주셨어요. 고레스의 칙령은 육신의 자유만 주지만 영혼의 자유를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칙령은 우리의 육신의 자유만 아니라 영혼의 자유까지도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마다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할 수가 있고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일어날 수가 있고 빛을 발할 수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건을 시편 126편 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지요. 이스라엘 어떻게 자력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옵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은혜죠.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고레스의 칙령에 돌아오지만은 신앙의 눈으로 보면, 영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간섭을 하시고 고레스를 움직이셔서 모든 열방이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칙령을 여러분 내리게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영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다. 그러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빛을 받았으니 여러분 일어나셔서 빛을 꼭 비추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야 여러분 가정이 빛을 발할 수 있고, 교회가 빛을 발할 수 있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역과 민족의 열방이 하나님 앞에 또 돌아올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도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좋은 소식만 들어가도 얼굴이 활짝 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왔는데 왜 여러분이 빛나지 않겠습니까? 우린 자동적으로 반사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태양과 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태양도 빛나고 여러분 달도 빛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름달이라 할지라도 태양의 빛을 받지 아니하면 달은 어떻습니까?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달빛은 뭐예요? 반사체임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지요. 태양이 비춰야만이 그 비치는 만큼 어떻습니까? 달빛이 빛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빛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줄 때 우리는 그 빛을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반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의 빛을 받았으면 그 십자가의 빛을 반사하세요. 부활의 빛을 받았으면 부활의 빛을 반사하세요. 은혜의 빛을 받았으면 그 은혜의 빛을 반사하세요.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면 자동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남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 거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새 역사를 행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놀라운 일은 뭐냐? 빛이 임한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한 사람은 3절 말씀해 보십시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빛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포로를 끌려가고 나라 잃어버렸는데, 왕들이 끌려가고 수모를 당하는데 왕들이 빛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서 샘을 터뜨리게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할 겁니다. 이스라엘 왕들을 다시 세우게 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 주시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우리가 팬데믹 시대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 민족이 구원받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원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도저히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이러한 꿈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너로 민족을 구원하고 열방을 돌아오게 하겠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먼저 이 말씀을 그대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일어나야 민족도 사는 거고 열방도 돌아오는 거죠. 아브라함 하나님 부르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면 일어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방의 빛을 비추는 종이 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이미 하나님은 선포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지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전파될 백성,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해였대요. 그러면서 너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고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상 나라가 되고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범죄한 백성이에요. 심판받은 백성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비록 너희가 범죄하여 징계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다시금 일어나야 될 백성이다. 복받을 백성이다. 빛을 비춰야 될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금 너희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빛을 발하여야 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되라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때까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혹시 여러분들이 그러한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 모습과 우리의 가정은 너무 힘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빛으로 왔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 일어났던 것처럼 힘든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 새벽 미명을 깨워가지고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나는 너무 바빴다. 그래서 기도할 시간도 없어서 새벽 미명에 깨워서 기도했단다.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전도 너무 하기 싫어요. 나 예수 믿기도 바빠 죽겠는데 전도 100날 해봤자 한 사람도 열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모르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내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이 안 일어나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너를 먼저 구원한 것은 너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함이라. 내가 그들도 위해서 피를 흘렸노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가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은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먼저 일어나고 누군가를 세우는 귀한 은혜를 계속 이루어 가셔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우리는 반사체예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영광의 빛이 계속 임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비춰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